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9장)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우리 어제 월요일 본문에 변화산을 이야기하죠.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누가가 기록해 가고 있는데, 먼저 우리 변화산 사건을 한번 좀 기억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웨런 USB 목사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두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최상의 컨퍼런스다, 그런 이야기를 냈어요.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이, 이 세 분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사건이 변화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열왕기 한가요? 거기 보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 왕이 엄청난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 이 종이 보고 와, 큰일 났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을 때 이 엘리사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 여정에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눈을 열어 딱 보는데 뭐가 보입니까? 뭐 불병거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특별히 필요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자연적이다 초자연적이다 관계없이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들을 이 옆에서 기도하다가 그게 보니까 깊이 권하여 기도하는 중에 잤다 소리죠. 벌떡 일어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갔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들었어요. 그리고 내려가자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계속 있읍시다라고 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내려왔는데 이 일련의 사건을 이 누가가 기록해 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한탄 내지는 비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나무라는 듯한 것을 발견하도록 누가가 기록합니다. 먼저는 이 귀신 때문에 간질 현상이 나타난 아이가 왔는데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아스크를 했는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때 실망하신 표현을 그대로 드러내죠. 41절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고 이제 고치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망을 표시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이 제자들이 막 싸워요. 누가 크냐 그거 아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능력 있는 행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쫓지 않기 때문에 금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나무라셨죠. 여기에서 또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한탄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자연스럽게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 다음 또 하나, 애가 죽어가고 다른 사람 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해가는 이 제자들을 보고 나무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을까? 첫 번째, 이 믿음의 결력 부족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간질 걸려있는, 귀신 때문에 걸려있는 이 고생하고 있는 이 아들 사건, 계속해서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17장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믿음이 겨자씨 조그마한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께서 주신 뭐예요? 권세,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건 뭡니까? 사단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신분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들이 활용도 하지도 않고 권세를 누리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9장 29절에 이와 같은 것을 두고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가가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리해 보면 제자들에게 왜 이와 같은 비통스러운 현실들이 일어났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의 장난에 그냥 휘둘리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 곁에 실제로 계셨는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오늘 우리는 어떻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믿음이 없다. 예수는 믿는데 확신이 없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권세, 신분, 왕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 믿음과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단의 장난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에 나타나는 관계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가고 있는데, 자 보세요. 믿음도 없다,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기도도 없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단의 밥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고쳤다, 나도 권능이 있다, 나도 고치겠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만 하게 되면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곤란한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66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붙잡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사단도 이길 수 있는 실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간 뒷길로 가는데, 마지막 때 되면 미혹받기 쉬울 것인데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약한 사탄은 어떤 능력,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첫 번째로 마지막 날에 조심해야 할 것이 미혹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신자들 가운데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신유 집회라고 하는 자체가 조금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신유, 우리 치유 고치세요. 근데 신유 집회를 추구해 간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뭐예요? 빠져요. 돈도 들어와요. 또 능력도 나타나요. 그러다가 자기가 뭐 이상한 교주 노릇을 하고 거기에 빠져서 또 시험 받는 성도들도 많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놓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 가야 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실망하셨는가? 이 사랑에 결려 부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산아래 참 돌아보아야 할 사람, 권능을 친히 예수님의 권능을 실제로 입었던 이들,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 병도 고쳐낼 수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서로 다투었어요. 다투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 크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을 보면 그래요. 왜 다투었냐면 이제 변화산 상 위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함께 있었어요. 함께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산 아래 누가 있었어요? 그 외에 9명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9명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서 간질 걸린 이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아스크를 냈는데 낫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거 보고 예수님은 보세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좀 보세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아니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막 병 고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만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듭니다. 어린아이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엄마 그냥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childlike와 childish는 다릅니다. childish는 아주 유치하게 어린애처럼 너 왜 그래? 그거 childish예요. 그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 순전한 어린아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신뢰해요.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자리 차지할까? 우리를 통해서 많이 뭐가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유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별세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크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비통해 하셨으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좀 정신 차려 우리가 좀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우리 신앙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왜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부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난 이와 같은 것, 작은 것 이것 붙잡고 뭐예요? 서로 싸움을 하고 시기를 하고 누가 크냐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는 현장을 예수님께서 보았을 때 비통히 하셨다.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죽은 사람도 지금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일으킬 것 우리는 믿고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가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치유 집회를 추구하는 것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딴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도 허락해 주셨어요. 스데반 왜 죽었어요?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신앙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가고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진정한 참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가고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야 할 이유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기도해 갈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을 믿고 기도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 그거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또 기도로 열정을 품고 내가 해결되어 가야 할 부분, 또 환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가고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